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반왕이 인멸하셨을 때 부처님의 그 자비로움 그것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축원을 하셨을 때 이 정반왕은 마음의 어떤 고요함과 편안함을 느껴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시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이제 관을 들고 이제 화장터까지 이제 가는데 저희 이 장면 굉장히 놀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드십니다. 내가 앞에서 아버님의 그 시체를 들고 화장터까지 가겠다. 그랬더니 주변의 제자들과 대신들이 어떻게 부처님께서 굳은 일을 하시냐. 왜냐하면 인도에 이제 카스트 제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시체나 어떤 이게 이제 죽음은 이제 인도는 죽음을 이제 아주 안 좋은 거로 생각했고 이분법적인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죽음을 담당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낮은 사람입니다. 아주 뭐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천한 일을 하는 것을 부처님이 직접 하겠다고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전에도 한번 소개드렸는데 지금도 제가 인도에서 공부했을 때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불가초청민이라면 그 시체를 만지고 가장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지금도 제가 있었던 당시에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 사람들이 만진 물건이나 물 먹으면 그게 오염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불가초청민들은 다른 사람한테 눈에 띄서도 안 돼요. 나병 환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가초청민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이 그 마을에 같이 공동으로 쓰는 호수물을 이제 거기서 물을 길어다 먹었대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안 마을 사람들이 이 호수물이 오염됐다면서 그 의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화하는 의식을 막 하고 맨 마지막에는 거기다가 솥똥을 거기다가 뿌리는 그런 의식을 내가 있을 때도 했단 말이에요. 그 솥똥을 거기다 뿌리면 그 물이 정화가 돼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얼토당토 않는 생각을 지금도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말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부처님 직접 하신다고 하니 사람들이 굉장히 그 모습에서 아, 부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아, 정말 자비로운 분이시구나. 그 아버님의 시체를 이렇게 직접 들고 가시는 그 장면을 떠올리니까 너무나 그것이 감동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제 불교를 이제 출가를 한다고 할 때 가족과 만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출가하면은 가족과 인연을 끊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해서 못 갔던, 못 가게 했던 뭐 그런,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 이제 출가가 그런 의미로서 잘못 이해됐던 때도 있었습니다. 절대 부처님은 출가 의미가 그런 게 아닌 거죠. 우리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제 출가고 벗어나고 하는 거지, 사랑을 느끼고 서로의 관계가 그 존재론적으로 그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걸 통해서 이해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다 화장을 하시고 그 의식을 다 진행하시죠. 물어봅니다. 그럼 이 정반왕은 청정하셨던 분이신데 그럼 어떻게 태어나셨을까요? 다음에 어디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은 천상의 정거천에 태어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거천. 정거천이 어디냐면요, 3계 6계를 이제 배웠잖아요. 요거를 이제 3계라고 했을 때 요 3개를 이제 6계라고 했죠. 요 3개를 이제 3계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무색계 이렇게 있죠. 그리고 6계는 천상이 있고요. 여기에도 이제 천상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1선, 2선, 3선, 4선에 해당하는 여기 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요걸 정거천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여기가 색구경천이 있습니다. 색구경천. 정거천인데 이 색구경천부터 밑으로 5개의 천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정거천이라고 그래요. 왜 정거천이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태어나면요 다시 윤회 세계에 안 돌아와요. 거기 태어나서 거기서 열반하는 세계. 그래서 그 불안과 수담, 사담, 아라한
안함, 아란 이 네 가지의 우리의 수행의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단계, 이 경지에 도달하면은 다시 윤회 세계에 돌아오지 않고 거기 천상에서 열반을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성취된 거죠. 그래서 이 정거천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희 정거천이 뭔지, 이 색구경천이 뭔지. 저는 이제 주로 구구를 찾아봅니다. 색구경천 또는 정거천 이렇게 치면 위키백과나 뭐 여러 가지 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엔 뭐 인터넷에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거천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희도 정관한처럼 정거천에 태어나면 여기서 이제 다시 안 내려오는 거죠.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결국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이제 경지를 얻는 거죠. 열반 얻는 건데,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극락의 세계와 저는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극락에 가면 그 자체가 열반은 아니고 거기서 공부를 다시 해서 부처님 될 때까지 이제 수행을 하는 곳이 이제 극락 세계고, 그 수행을 하기 아주 좋은 조건을 마련한 그런 천상에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정거천에 해당하는 그 수준에 해당하는 어느 곳이 아닐까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극락과 굉장히 밀접한 어떤 세계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 생을 다해서 부처님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탐지 수행을 잘 해가지고 한 만큼 우리가 여기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는 극락 세계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희가 아미타 부처님을 연불 하면서 그 세계를 가겠다고 하는 것이 절대 이게 모순적이지가 않아요. 초기 불교에 했던 이 탐지치 수행과 극락에 가고 불보살님께 기도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의 불교가 우리 흔히 비교하면서 얘기하는데, 일단 이제 불타가는 얘기하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끝에는 이렇게 극락 세계에 가는 발언을 하고 하는 것이 저 불자로서의 어떤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반왕은 이 정거천에 가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부처님께서 모든 가족들을 외면하고 가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잠깐의 언발에 옷 입는 것처럼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잠시는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기뻐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저 사람이 행복을 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고통으로 인해 그 어떠한 궁극적으로 이렇게 욕망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또 윤회의 세계에 빠져들고 또 생대병사의 고통을 또 반복적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 부처님 그걸 다 보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통에 벗어나는 진짜 좋은 거를 줘야지, 그렇게 이제 느껴졌어요. 부처님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거를 주시기 위해서 처음에 조금씩 단계 이렇게 주시는 거구나. 보시로서 좋은 거 보물을 주시고, 지게를 하면 이렇게 좋은 거 보물을 주시고, 또 천상에 가는 즐거움이 어떤 거나 보물을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열반의 세계 가면 이렇게 좋은 거야. 마치 내 수준에 따라서 내 욕망에 따라서 차곡차곡 이렇게 선물을 마련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자비로운 분인 거죠. 그 자비심이 있었기 때문에 중생의 근기에 맞게 방편을 내셨고 단계적인 어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거구나. 그래서 84,000 법문이 나온 거구나. 그것은 자비심에 의해서 그런 거구나. 그 따뜻한 자비심이 없는 분들은 자기가 느꼈고 자기가 깨달은 그것만 얘기할 수 있죠. 이것만 하면 돼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부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걸 느끼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부처님의 대단하고 정말 내가 느끼는 그 자비심은 뭐냐면요, 비구니 승가가 탄생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매정한 것 같고, 그 어머님이죠, 마바자파티가 이제 부처님을 키우셨는데도 그 정반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나도 출가하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애원하듯이 부처님께 부탁하는데 다 거절하세요. 뿌리치십니다. 그리고 그 뿌리쳐서 그냥 당신은 이제 외면하고 제자를 데리고 이동하십니다. 그 이후에 마하바자파티가
도저히 안 되겠다. 허락도 안 했는데 당신이 머리를 깎으시고 그냥 부처님 있는 곳으로 무작정 가시죠. 그래가지고 그 길이 어마어마하게 긴 길을 혼자 가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어요. 그 고통을 감내고 부처님 만났을 때 제발 좀 나 출가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도 부처님께서 거절하시죠.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매정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옆에서 아난존자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부처님 여성도 깨달을 수 있냐? 깨달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의 문제가 아닌 건 분명합니다. 평등한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는 남녀가 없고 나이가 없고요. 모든 게 다 평등하게 주어진 거고요. 고통도 평등하게 느끼죠. 탐진치는 모든 존재가 다 있기 때문에 고통의 관점에서도 평등하고 열반이 나오는 깨달음의 측면에서도 평등한 거죠. 부처님께서 그렇게 한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지금도 그 인도 사상 그 당시의 문화죠. 계급 사회였고 그 사람에 따라서 차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성은요, 심지어 인간으로서의 취급도 안 받았던 시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그 가족에서 남자가 없어요. 그러면 상속받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집안의 재산을 국가에 다 환원하는 제도였대요. 그 여자가 받으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받을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인정 못 받은 시대였는데 하물며 가장 존경하는 가장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시를 하고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성직자, 그런 출가자의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이거는 지금도 그렇지만 전 세계에 이런 종교가 없죠. 여성을 성직자로의 반열에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이렇게 추앙받는 그런 종교는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깨달음 측면에서 그래서 여성 출가자 중에서 깨달은 분이 많이 나오죠. 예, 아랑과도 얻는 분도 많이 나오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께서 출가를 시키기 위해서 했던 방편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그 여성 출가 승가가 오래가지 못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남성으로 이루어진 불교 교단 안에서도 분명히 불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불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여성한테 이것만 특별히 지키라고 하는 그 계율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남녀 차별 같은 계율인데 지금도 그게 문제가 되지만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출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하나의 방편이었다라고 제가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그만큼 굉장히 자비로운 분이었다 이런 걸 제가 느끼게 됐고요. 그러면서 또 느꼈던 건 부처님께서 이제 마지막 여정을 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그 마지막 열반하는 그 순간까지도 100살이 넘은 어떤 분이 마지막 제자 있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법을 설하시고 따뜻하게 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제자한테 부처님이 쭉 설법을 하셔서 깨닫게 하시죠. 그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서 계속 구제하시려고 했던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하루 일과를 말씀드렸는데 부처님 하루 일과는 보이는 중생, 보이지 않는 중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 중생 입장 자비행위죠. 그걸 하루 24시간을 그렇게 평생 사셨던 거죠. 그러면 그런 자비로운 부처님이 이제 인멸하셨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불타관이 좀 나눠지는 겁니다. 부처님에 대한 생각이. 부처님이 이제 시점이 여기 이게 부처님이 이제 탄생하셨어요. 탄생. 그 이전의 모습이 있어요. 요거를 우리는 보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살. 보리사트바. 부처님의 전생의 모습이 엄청난 삼아승기겁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전생담 보면은 나오죠. 그 다음에 부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출가를 하십니다. 여기 출가를 하셔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여기 깨달음을 얻으세요. 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부처님의 모습이 있어요. 여기. 그렇죠? 그럼 부처님이 사실 1번의 모습이 있었고요.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다음에 2번의 삶이 있었어요. 그래서 깨달아가지고 열반. 여기는 설법을 45년 동안 하신 거잖아요. 이 모습도 분명히 있죠.
요 모습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흔히 우리는 초기 불교다, 대승불교다라고 얘기할 때 이 불타간에 의해서 사실 나눠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처님 이후에 우리가 어느 모습을 사실 따라갔냐면 여기에 부처님 모습을 따라간 거죠. 왜냐하면 이건 살아있는 인간한테 부처님이 어떻게 여기 이 탐진치에 벗어나서 열반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것이 이제 초기 경전들이에요. 아함경, 특히 아함경이나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살아있는 중생이요. 우리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중생한테 얘기했던 가르침들인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하루 일과에서 얘기했지만 10시부터 2시까지 보이지 않는 존재한테도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것도 그 설법의 내용은 아함경이나 이런데 잘 이제 조금은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내용이 이제 좀 드러났다면 여기 이제 대승경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승경전이 뭐 불설이 아니다, 맞다 이런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지만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 이 경전은 그 안에 의미를 우리가 취해서 우리의 탐진치가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고 하지만 그 소설이라는 그 자체의 사건이 있을 법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꾸미잖아요. 근데 그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우리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서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고통이 벗어나는데 행복을 주는데 도움을 줬다면 그거는 충분한 이제 가치가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심청전을 봤을 때 그 심청이가 정말 그 어느 지역 어디에서 진짜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요 초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 심청이의 마음 거기서 얘기해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이제 정화되는 거죠. 효사상이랄까 그 자비심의 모습이 있잖아요. 아, 나도 저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면 그 자체로서 그 경전은 그 내용은 그 책의 어떤 메시지는 저희가 받아들일 만한 거고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모든 경전은 다 약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화엄경도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이고 그 사실이 아니냐 맞냐 우리가 보이는 것만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걸 통해서 내가 그 선지식을 찾아다니잖아요. 선제동자가 53명 이제 선지식을 찾아다니는데 그 인물을 만나면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는 저 메시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외부의 사람 만납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또 뭐 사장님도 만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직종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을 만나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화엄경의 사상을 제가 조금 배운 점은 저분들이 다 나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지식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굉장히 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겠구나. 화엄경 그 경을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부처님 이렇게 살라고 하셨네. 이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거구나. 내가 누굴 만나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는 감정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구나. 내 감정을 드러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구나. 그거를 이제 느꼈죠. 그래서 열반 이후에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부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게 부처님 당시에도 문제가 됐어요.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부처님은 사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물어봐요. 너무 궁금하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열애가 있다는 것도 옳지 않고 없다고 하는 것도 옳지 않대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불타간이 이후에 아니야 부처님은 아예 없어. 돌아가신 다음에 완전 소멸이야.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 단지 부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이렇게 깨달음을 추구하는 모습을 내가 너한테 다 얘기했잖아. 이렇게 나처럼 똑같이 하면 나처럼 완전한 열반이라고 하는 완전히 사라지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상태가 돼. 그러니 나는 가르쳐줬으니까 그 법에 의지해서 하기만 하면 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부처님의 생각을 인간의 모습으로서 역사적인 인물로서만 나는 부처님을 생각해. 그게 이제 하나의 불타관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제 초기 불교라고 얘기도 하고 남방 불교라고 하는 그쪽 이제 신봉하는 분들의 불타관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는 아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어떻게 역사적인 인물로서만 부처님을 인정할 수 있느냐. 부처님은 그런 거죠. 부처님의 몸은, 부처님의 모습은 세 가지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 법신, 보신, 화신. 화신은 부처님이 여기 탄생해서 열반하신 요 80세 요 모습의 화신인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부처님은 열반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서 변화된 것 뿐이지 그것이 없어진다는 개념은 아니야 라고 이해하게 하고 부처님의 불타관이 이제 바뀐 거죠. 그런 분들을 이제 우리 흔히 대승의 어떤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불타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두루두루 이렇게 퍼져 있고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세계관이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 있는데, 법신불은 다름 아닌 연기를 뜻하는 의미로 이제 확장된 부처님의 개념이에요. 부처님께서도 항상 뭐라고 했냐면, 나를 보려면 연기를 보고, 연기를 보면 열애를 본다. 그러니까 연기적 이치 자체가 부처님 그 자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로 인식되면, 아, 부처님이 항상 계시는구나. 연기의 깨달음을 우리는 우리 살면서 계속 느끼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일어나고, 지금 이렇게 손뼉을 치고 이런 개념도 상대적인 어떤 연기의 개념이잖아요. 아, 요게 이곳이 있으면서 이곳이 있구나. 이렇게 소리가 나는구나. 그러면서 그 깨침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죠. 연기의 세계니까요. 이 세계 자체가. 그렇게 법신불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탐시망상에 의해서 그 부처님의 연기를 못 보는구나. 연기를 못 본다는 건 부처님을 못 보는구나. 같은 개념인 거죠. 연기와 부처님을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생이라는 거는 사실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근데 난 이게 틀리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관점의 차이인 거지 그것이 옳다 그르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맞네. 연기를 깨달은 부처님을 볼 수, 내가 또 부처가 되는 거니까요. 내가 부처가 됐다는 건 내 자신에 만난 거잖아요. 부처님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법신불이 그렇구나. 이 보신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법신, 보신, 화신,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이 물이 있어요, 물. 자, 물이 있죠? 여기 이제 우물이라고 볼까? 조그만 그릇에 물은 우리한테 다 보입니다. 여기 이제 화신이라는 개념인 거죠. 이거 보이는데, 이 화신은요, 장점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고 잘 들려서 좋은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 이 자비심의 확장 측면에서 굉장히 그 공간적인 제약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와서 이 공간에 있는 것만 이렇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마음이 이제 전 우주적으로 중생을 구제한다고 할 때는 이 모습으로서, 이 물로서 이렇게 도와줄 수 없죠. 그럼 이 물이 어떻게 변해요? 방 안에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석가모니 부처 화신이에요. 그럼 이렇게 내가 도움 받을 수 있죠. 근데 여기 한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방 안에 가득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것이 변하면 되죠. 어떻게요? 저는 이거 이제 증발하면은 이 모습이 이 안에 꽉 차죠. 이 습기가. 부처님의 성품이 이 방 안에 가득 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면은 그 물이라고 하는 성질을 느낄 수 있죠. 아, 여기가 습기가 있구나. 이렇게 눈에 보이고 요것만 물만이 습기가 아니었구나. 요것만 부처님이 아니었구나. 아, 부처님은 이렇게 우주에 다 계셨구나. 그런 식으로 변하신 거구나 라고 열반 이후에 불타관을 생각한 수도 있죠. 그래서 아, 우주 만물에 두루두루 다 계신 거야. 법신불로서는 당연히 계시고, 그렇게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아, 보신의 개념. 요거를 느끼려면은 쉽지만, 미세한 요 물의 성질을 느끼려면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수행해야 되고,
아, 이렇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만났다는 분이 이런 게 아닐까? 제 불타간은 사실 이렇습니다. 요 불타간을 가지고 수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불타간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뭐 잘못됐다 비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면은 저 사람은 옳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면 저 사람은 틀리다고 하는 어떤 우리 구조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틀리다 맞다 개념이 아니에요. 항상 유효한 개념. 자, 봐봐요. 처음엔 저도 요 불타간만 갖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따라하고 그랬기 때문에 요 불타간을 가진 사람들은요, 부처님의 어떤 그 탄생, 요거를 굉장히 잘 따라가면서 배워야 돼요. 부처님 했던 모습을 그대로 인간으로서. 맞습니다. 우리도 이거 공부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요, 굉장히 뜬구름 같은 것만 부처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처님이 얘기했던 교리,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삶, 역사적으로 했던 그 모습, 부처님의 어떤 언행, 이걸 우리가 여실하게 느껴야 돼요. 첫 번째, 여실하게 물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먼저 느껴야죠. 그것이 요 단계의 부처님의 불타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불타관도 있고, 네 번째 불타관도 있고, 세 번째 불타관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요 1번의 불타관을 가지고 생활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당시에 보살은요, 부처님이 아니셨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 보살은 누구를 부처님 그때 만났던 분이 뒷방가라 부처님이에요. 연등불. 그러면 이 보살이 연등불을 대했던 마음은 어때요? 완전히 절대자예요.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이. 이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중생이고 아직은 제가자의 입장에서 부처님을 바라볼 때는요,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 이분한테 복을 주고 복을 주세요. 그 수메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전생의 수메다라고 하는 그 보살은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께 어떻게든 복 받으려고 꽃을, 그렇죠? 7개의 꽃송이를 내 전생을 다 줄 테니까 팔으라 그랬잖아요. 그 복 받으려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려고. 절대자예요, 이분한테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은 절대적인 입장에서 부처님을 바라보는 절대자로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된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우리 수메다라고 하는 우리 전생의 보살님처럼 우리도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자세여야지.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고, 또 부처님이 그 진흙에 가시는데 자기 머리를 풀어 헤쳐가지고 이거 밟고 지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이분한테는 부처님은 동등한 입장이 아니죠. 절대자죠. 저는 요 불타간과 이 불타간을 다 겸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요. 저는요, 요 불타관을 갖든 이 불타관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든, 아니면 이 불타관, 보이지 않는 존재의 보살들이 나를 계속 도와주고 있다는 그 불타관을 가지고 했든, 핵심이 뭐냐면 내가 이 불타관을 가지고 제가자처럼 절대자로 해가지고 복을 비고 기독교인과 뭐가 다르냐라고 비판하거든요. 그럼 이 기도나 복을 비는 형태의 제가자의 신앙생활이 핵심은요, 나의 탐진치에 얼마나 도움이 됐냐라고 하는 걸 저는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내가 복을 기도하든 복을 비든 잘 되기를 해달라 했는데 나의 탐심이 좀 줄어들고 나의 화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좀 더 치심이 변화가 좀 너그러졌어요. 내가 옛날보다는 복수행 부처님한테 막 빌었는데 내가 조금 옛날보다, 그러니까 누가 비교가 아니고 어제의 나와 비교해야 되죠. 항상 어제의 나보다 내가 좀 더 이걸 내가 관찰해 봤더니 좀 나아졌어. 그럼 이 불타관이 저는 문제가 없죠. 이 불타관은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거죠. 내 수준에 따라서. 나는 복은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아. 진짜 나는 이제 부처님이 출가하셔가지고 이때 깨달음까지, 그 다음에 설법하신 이 부처님이 인간으로서 오셔가지고 했던 행위대로 나는 그 삶을 나는 그대로 배워가지고 나 할 거야. 나는 불타관을 가졌어요. 그럼 이 모습을 나는 배우고 싶어, 따라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이제 출가하시는 거죠. 출가해서 부처님처럼 6년간의 고행을 하는 것처럼 부처님처럼 막 하고 관찰 수행을 하고 뭐 이목권이, 하여튼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고행이라고 하는 그 출가 수행이 했던 그 모습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모습을 담고 싶으면요. 그렇게 해서 이 모습을 따라가고 싶어한 수행자,
아니면 불교의 어떤 그 길을 가시는 분도 있는 거고요. 또 내가 이제 깨달았어요. 나는 편해졌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이 모순적인 사고 방식의 세계에서 벗어났어요. 이분법적인 사고를 이제 안 하고 좋다 나쁘다 누가 그런 나의 욕망에 의해서 계속 끄달리는 거기서 내가 벗어났단 말이에요. 나는 편해요. 근데 나는 편한데 저 중생들은 거기서 못 벗어나서 계속 싸우고 살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그 다음에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엔요. 가만히 있어요? 나는 괜찮아. 쟤네는 싸우네. 아이고 안타까워라.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연기가 열렸는데요. 이 치심이 깨어지고 연기가 열렸고 자비심이 충만하게 내가 동체대비의 마음이 열렸는데 어떻게 나와 저 중생이 다르다고 생각해가지고 저 고통이 안 느껴질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발심을 해가지고 다시 중생으로 다시 내려오시죠. 그래서 이 중생을 도와주겠다고 그런 마음을 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면서 이 도움을 받아야지 하면서 수행을 하는 내 불타간이 있어요. 그 뭐가 문제예요? 근데 그것이 나의 탐진치에 얼마만큼 작용해갖고 도움되느냐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 정말 수행됐어? 우리 불자라면요. 너 이 불타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너 복을 빌어 맨날? 근데 여기 도움이 됐어? 요거를 물어봐야 되고요. 또 내가 관자재보살이 내 스스로 자제하게 내 고통을 다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관자재보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관자재보살이죠. 그럼 가만히 있어요? 이분이? 아니죠. 중생의 고통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 저 고통에서 못 벗어났네. 나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을 내면은 그 모습을 우리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중생의 고통을 들으려고 하는 저분 관세음. 아, 중생의 소리를 들으시네. 도와주려고 하시네. 관세음보살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 고통에서 그 벗어나셨네. 관자재보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어떠한 부처님 세계관을 갖고 어떠한 불교의 신앙을 하든 결국은 이 탐진치가 나에게 얼마만큼 작용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절대. 이것만 갖고 싸울 일이지. 이렇게 맥락을 잡으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산으로서 이렇게 항상 정리를 했죠. 다시 자 이렇게 산으로서 정리했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욕계, 색계가 있고, 여기 이제 무색계죠. 무색계. 무색계는 여기 생각의 세계예요. 여기 생각에 빠지면 무색계예요. 색계는 이제 느낌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색계 수행이 굉장히 중요하게 저 생각. 느낌을 가지고 이게 무시하면 안 되죠. 처음에 느낌을 내 안에 내가 뭐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뭐가 있는지 이걸 관찰해야죠. 그래야 이 갈망도 탐심도 발견할 수 있고 요거 치심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저 집중해서 하는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불교 수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욕계는 뭐예요? 욕망의 세계예요. 여기 욕망의 세계죠. 성욕이 있고요. 여기 식욕이 있잖아요. 이 세계가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욕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올라가는 수행하는 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부처님께서 깨달음까지 자 깨달음 아까 불타간 중에서 출가하셔가지고 깨달음했던 그 모습의 단계죠. 이게 2단계라고 표현할까요? 그럼 1단계가 여기 이제 제가자라고 그랬죠. 제가자들이 여기서 이제 이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산을 올라 이게 뭐예요? 부처님이 전생이죠. 전생 보살이 살았던 전생의 모습인 거죠. 그거를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여기서 복수행을 이제 쌓아가야죠. 갔습니다. 출가해가지고 깨달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열반을 얻었어요. 열반. 그 이후에는 그럼 뭐 하냐고요? 이후에는 가만히 있어요? 그럼 부처님 그러셨나요? 열반 후에 우리 부처님께서 45년간 중생을 구제하려고 인간의 모습으로서 중생을 구제하려고 이렇게 도움을 최대한 했고 그럼 돌아가신 이후에는 끝나셨을까요? 안 끝냈다고 보는 것이
이제 대승불교의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아까 말한 불타간이 이 물은 안 보이지만 이 물의 성품은 이 증발이 돼가지고 이 방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을 만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다 있잖아요. 여기에 물의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집중해서 보면은 아 부처님이 내 옆에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환희심을 느껴가지고 그 대승불교에 그 불보살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드디어 여길 쳐다봤을 때 아 나를 도와줬던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구나. 이게 보인다고 그랬죠? 이게 보인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분들을 의지해서 다시 부처님이 되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열반을 통해서 또 부처님 불과를 얻기 위해서 또 다시 내려오는 수행.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가서 부처님이 되는 길을 또 공부해서 다시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고 다시 오는, 그래서 사홍서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부처님 배움을 다 배웠어요. 다 내 번뇌를 제거 다 했어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뭐예요? 모든 중생을 건지오리다. 그 건지는 행위를 석가모니 부처님도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불타관. 저는 그 불타관이 최근에 조금 생겨서 굉장히 저에게 여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끝으로 이 행복불교학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되게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요지는 굉장히 많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불타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교 형태가 있고 각각의 어떤 생각하는 게 다 다르지만 하나는 틀릴 수가 없다. 뭐냐? 요 탐진치, 요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요게 제거된 만큼 우리는 행복해진다. 고통에서 제거된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열반을 증득하는 건다. 이걸 통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준, 그 생각, 요것만 우리가 공유하고 우리가 얘기를 나눈다면 어떠한 형태로 불타관을 갖든 어떠한 경전을 가지고 공부하고 나아가든 저희는 부처님 아래 똑같은 불제자고 또 불자죠. 부처님의 자식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서로 도와가면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같이 가는 도반으로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싸울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행복불교학 1, 2학기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